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하고 이번 주일까지만 저는 단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체국에서 편지를 이렇게 정리하던 우체국 직원이 우연히도 아주 이상한 주소를 적힌 편지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주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받는 이의 주소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적혀 있는 편지를 보게 된 거죠. 우체국 직원은 순간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뜯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수치인불명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내용은 궁금했던 거죠.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갑자기 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급히 쓸 때가 있는데 돈은 구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제발 10만 원만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밑에는 자신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불쌍해서 직원들은 고민하다가 몇몇 직원들이 뜻을 모아 돈을 모아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급하게 모으느라 모인 돈이 10만 원이 안 됐어요. 절반인 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5만 원만이라도 보내주자 하고 적힌 주소로 5만 원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렇게 5만 원을 그 주소로 보낸 후 며칠이 지나자 우체국으로부터 다시 답장이 도착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필요한 곳에 잘 썼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돈은 그 망할 놈의 우체국 놈들이 뜯어먹었나 봅니다. 빌어먹고. 졸지에 우체국 직원들이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은 나쁜 놈들이 되어버린 거죠. 나름 우체국 직원들은 좋은 일 한 거죠. 선행을 한 겁니다. 경우에도 없는, 전례도 없는 일들을 선행으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전해보려고 한 것인데, 근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은 도둑놈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 종종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도 많이 찾게 되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도 묻게 됩니다. 그만큼 역으로 보면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를 안다는 거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어디 일꾼의 선택뿐이겠습니까? 실제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늘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인류 최초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막 건축의 일꾼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기준으로 그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36장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땅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은 그 성막 건축을 실제로 진행할 담당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인 거예요. 우리 36장 1절만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 실제 책임자로 두 사람을 지목하여 불러 세우시고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상 성막 건설 책임자 그 인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인데 유독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먼저 그 인적 구성을 보면요. 분명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만으로 성막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성막 공사 일꾼으로 일단 두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나머지는 훨씬 더 많은 인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표현으로만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 공사의 책임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일할 일꾼들을 우리 성경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적시하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자들이고 그래서 성소에서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다시 되새이며 백성에게 명령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1절 명령에 비해 모세는 한 가지를 살짝 더 추가를 했어요. 이 1절 내용에 의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고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아는 자들이었는데 모세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뭐를 더 하는 사람이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1절의 표현에 비추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할 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가리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말씀 표현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표현을 성막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향해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기준에 의하면 오늘 우리 성경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표현과 함께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공간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공간이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이 성전이 고착 고정되기까지 이 땅에 이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돼요. 그 놀라운 건축을 하게 되는 일꾼들을 가리켜 오늘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간, 하늘의 공간을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아니 꼭 굳이 교회의 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직분을 맡게 되거나 대표를 맡게 될 때 혹은 누군가는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어떻게 돌아봅니까? 아, 내가 그 일에 적합할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힘없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이 일은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자세히 보니까 이 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정도의 능력과 연륜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들 비켜 저리 가 이렇게 말할 경우도 있겠죠. 무슨 일을 하거나 직분을 맡거나 역할을 맡거나 혹은 해야 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 바로 그런 때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건 우리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일에 맞는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시게 되는 것일까?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항존직 피택을 하지 못했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로 준비해온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 그 이유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에 합당한 기준과 방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다시 항존직 헌신 예배와 함께 항존직 피택을 위한 공청회 자리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진안제일교회 이종학 목사님이신데요. 워낙 부흥의 강사로 말씀을 많이 인도하신 경험도 많지만, 그래서 말씀 은혜와 힘이 있지만 더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진안제일교회 항존직 선출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 핵심 내용,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정말 잡음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선출해 갈 수 있는 그 비법은 돌아오는 주 열리는 예배 시간에 직접 목사님께 들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부러웠던 것은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전체 성도, 출석 성도 숫자는요 우리 교회와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나 있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주일 출석 성도 숫자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많이 변했겠지만 코로나 전 기준으로 보면 출석 성도 숫자는 우리 교회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 규모나 다른 규모들은 얼추 짐작이 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겠다 싶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와 차이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많은 내용들, 그런 것들은 돌아오는 주 열린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직접 들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작년 21년 11월 진안제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게 돼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순서지를 봤는데 몇 분의 임직자들이 세워졌느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세워진 임직자들의 모습인데 먼저 눈에 띄는 것, 뭐가 눈에 보이죠? 장로 임직자 몇 명이에요? 6명. 6명을 한 번에 임직해서 세웠다는 것 자체도 지금 우리 동로에 우리 교회 수준에서 정말 힘든 일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3명이 여성이죠.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때 21년도 진안제일교회 이미 시무장로 숫자가 8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6명을 추가로 더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22년도 시무장로 숫자는 총 14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미 8명의 시무장로가 있었는데 그 8명의 시무장로 가운데 3명이 여성 장로였다는 거죠. 나머지도 더 놀라워요. 안수집사, 시무권사도 세워졌는데, 안수집사는요 저렇게 세워진 신임 숫자 포함해서 올해 30명이고요 권사는 몇 명이냐, 신임 포함하여 58명이에요. 시무권사가. 시무 안수집사 30명에 시무권사가 58명이에요. 우리는 비교로 한다면 시무장로 5, 시무 안수집사 20명, 시무권사 38명. 교회 규모나 재정 출석 숫자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항존직 규모는 거의 우리 교회 2배 이상 되는 거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교회 분위기, 우리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항존직 숫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은데도 시간들이 없어서 봉사를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생각이 다른 거죠. 오히려 더 많이 뽑아서 봉사의 시간과 기회를 더 넓혀주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오히려 교회 안에 새로운 활력으로 교회를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세례교인들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항존직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목사님과 진한제일교회 성도들의 합의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목회자와 교회가 합의된 생각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는 그 자세한 비법 방법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주 열린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직접 들으시고, 오늘은 그 기준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일에 합당한 기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합당한 기준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고, 또 충분히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 세워서 인류 최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대표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의 출발은,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되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기준으로 삼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기준은 어떤가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적임자들을 뽑고 세우고 선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먼저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지, 그 일에 맞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0절, 31절, 3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사실은 여기에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 내각 일꾼들이 그 일에 합당한지 아닌지 자격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일에 맞는 능력이 있는지, 그 일에 맞는 공정함이 있는지,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공적인 업무에 적합한지를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자리일 터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 그 사람들을 뽑으실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30절, 31절,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먼저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요.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도 고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안하게 하다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요,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연구하다. 예전 성경에서는 그래서 연구하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 부살렐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연구하고 고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32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전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안할 수 없었는데 32절에 보니까 고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런 기술로 고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요. 그리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서 고안하게 하셔서 성막 공사를 진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들이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서, 원래부터 재능이 있어서, 원래부터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3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5절 말씀, 영상 계속 띄워주실래요?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은 서술어예요, 서술어. 서술어를 한번 주의롭게 자세히 한번 보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리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하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서술어로만 보면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특징이 뭔가요? 35절 본문 서술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같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즉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했다가 아니에요.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여러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냐. 정교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현 35절은요, 하나같이 능동적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 표현인 거예요. 저들이 알아서 능력이 있어서 원래부터 재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기술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 이 모든 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의 기준은 나인데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은 철저히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이 청명을 주시니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서술 표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 하나 솔직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되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쁘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되어진 일들 다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 내 삶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몇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소한 일상의 일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지금 단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우리가 모른 체하고 치배하고 알지 못해도 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요. 우리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석유값 폭등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들이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무기 지원 요구를 거부해 왔는데, 인도적 지원만 해왔는데, 근데 새로 바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결정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일본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그 요구를 무기 지원만큼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직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에 들어가니 무기를 미국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회 전달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와 우리가 적대국이 됩니다. 근데 적대국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K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 K방산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무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군, 경구, 각종 미사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우리나라 국방 기술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오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비싼 무기 돈 주고 사서 써오기만 했던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이런 기술들이 나서 국방과학 기술이 발전해 왔을까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인기 있는 국산 명품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 러시아와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불곰 사업 결과예요. 예전에 우리가 소련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소련이 갑자기 해체되고 명하면서 돈을 못 갚게 돼서 그때 소련이 무엇으로 돈 대신 갚았냐면 당시 소련의 최신 무기들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돈값으로. 그게 바로 불곰 사업이에요. 우리는 그 최신 무기 기술들을 그대로 연구 재생산해서 오늘의 결실을 이루었는데 그 무기를 지금 미국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상대 국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네가 주었던 불곰 사업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무기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 무기로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니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가 나빠지겠습니까? 지금 다 이런 거죠. 국제관계가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라,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극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 영향을 받아요. 수많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지구 공동체의 이 세상에서 일들은요. 그래서 다 영향을 받았어요. 어느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살면 그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천만에요. 무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인도도 나 혼자라고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울걸요. 왜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태풍이 일고 바다의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수시로 변화되는 자연환경에 한낱 인간의 의지 하나가 무엇 하나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마 무인도에 혼자 살아갈수록 더 인간은 철저히 자연환경에 예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결정과, 누군가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 한 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정체는 그런 거죠. 내 삶,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성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고,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으로 이뤄내는 존재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고 오늘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오늘 이 저녁 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순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 이 세상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성경의 이름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서 내 주장을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것 없습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고 그리고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